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이 땅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두 가지 심판, 최후의 두 가지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는 성탄을 통해서 이 역사의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계시록 초반부의 말씀은 사탄과 음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상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11절 이후의 말씀은 또 다른 최후의 두 가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그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 심판에 대한 온전한 영적 준비, 온전한 영적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최후의 심판 주중에 최후의 심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내용으로만 보면요,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말씀 보면요. 그런데 11절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흰 보좌, 예전에는 백보자라고 했던, 그렇게 표현됐던 단어였죠. 이 흰 보좌는 바로 심판, 그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곧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이 땅에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앞부분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곧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인지요? 우리가 이 답이요,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악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다 부활하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살고 행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삶 위에서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둘 다 부활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며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둘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모두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펼쳐져 있고 전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부인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최후의 심판 두 가지, 그 두 가지 심판 중에 첫 번째 나눌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최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이 시작되고 나타날까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불못에, 곧 지옥에 그 던져지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좀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들을 따라서 책이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판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일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다면요,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지만 무엇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똑같이 지옥에 가지만 그 지옥에서도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죄의 양상에 따라서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최종 결과는 절대로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그대로 그들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지요.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그 뜨거운 불못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며, 그 전함으로 그들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는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심판에서만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자들 또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읽었던 12절 말씀을 또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할 때요, 굳이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심판은 그냥 책들이 아니라 다른 책, 곧 단수로 하나의 책이 펼쳐졌는데 바로 그 책이 생명의 책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후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대상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모두 다 그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볼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이 되면요,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을 것이지만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래 위에 무엇을 지었느냐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그 살아왔느냐를 따라서 심판을 또한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공적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에 타 버려서 사라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 것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의 바벨론의 그 두 짐승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살았느냐, 그 거룩함으로 살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요, 그 신분의 구원은 곧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되고 고하였던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수준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은 모두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곧 이것을 안다면 구원받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곧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곧 수준이 더 그분과 깊어지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았어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았는가, 구원받은 자로 끝났는가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의 삶에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음으로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온전한 것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그 최후의 심판에 믿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냥 단순하게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